예, 올해는 우리가 창세기를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시리즈로 해서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이번에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주와 인간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전 1700년에서 1500년경에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에요. 모세의 첫 번째 책. 또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배열상으로 첫 번째 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영어로 제너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시작, 비기닝, 시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많은 것들이 시작이 돼요. 이 창세, 우리 한자 말로 하면 창세,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이니까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시작되는 게 아니죠. 하늘과 땅이 시작되고 식물과 동물이 시작되고 인간이 시작되고 또 가족이 시작되고 인종이 시작되고 결혼, 문명, 언약들, 인류의 역사, 성경의 주제인 왕국의 역사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이 이 창세기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좀 기억할 것은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익숙한 이름들일 것입니다. 아담, 이브, 카인, 아벨, 에녹, 노아, 롯,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에서, 야곱, 요셉, 또 유다에 이르기까지 등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의 연대를 좀 한번 이렇게 구성해 봤는데요. 여기 앞에를 잠깐 보시면요. 아까 전에 이제 여러 인물들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아브람, BC 2000년경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그리고 요셉. 아브라함부터 요셉 하면 BC 170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사실은 창세기의 대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는 12장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연대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BC 2000년, 요셉이 BC 1700년 300년에 불과합니다. 300년. 반면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300년인데 사실 이제 12장 그 전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거든요. 무려 2000년의 기간이에요. 2000년의 기간을 아주 짧게 11장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압축해서. 반면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불과 300년의 역사지만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하죠. 그리고 요셉 이후로 십자가 사건까지 1700년이 이제 쭉 흘러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뭐예요?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전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의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 상당히 긴 기간을 아주 짧은 11개의 장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대략 2000년이죠. 구약의 전체를 대부분 할애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구약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 이후로는 누구에게 관심이 옮겨갑니까?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백성들. 교회 시대가 몇 년이에요? 대략 2000년.
그럼 보이십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이방인들만 있는 거죠, 사실은. 2000년 대략.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가 2000년. 십자가 이후로 교회 시대 끝날 때가 2000년. 2000. 마지막 1000년은 뭐예요? 천년왕국. 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이방인, 유대인, 그다음에 교회. 성경은 세 부류의 대상 나눠지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네.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백성들에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백성인 유대인들, 영적인 백성인 교회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한 양을 할애해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 짧은, 이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이 기간은 11개의 장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어디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주요 교리가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에서 대부분 다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창세기는 역사적인 흐름의 첫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개요, 서론에 해당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고 불릴 만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구절, 이 구절은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권위 있는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시지만 이 구절도 암송하고 계시겠죠. 너무 쉬운 구절이니. 이 선포는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격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고난이나 부활이나 교회나 구원 계획이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경건이나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단순한 종교서적이었고 어떤 기독교란 종교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를 좀 믿어줘, 뭐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내용들로 성경을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할지, 누가 그분께 경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역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역사, 특히 왕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예 그것은 논외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벌써 이 질문부터 한다면 그건 유치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존재하시니까 쭉 설명한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니까 이 위대한 선포를 바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그러죠. 어리석다. 바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하나로 인류가 내세우는 주요 6대 철학과 종교를 완전히 분쇄시켜 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신론이 없어져요. 무신론. 여기 태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표현 하나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딱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신론은 바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줘 이렇게 구걸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다실론을 무너뜨립니다. 다실론이 뭐예요? 여러 신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물론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의 어떤 대등한 관계 또는 종속 관계, 때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본다면 성경은 그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신들께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 신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다면 그것들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 이사야 44장 6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 통쾌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자, 이사야 44장 6절 찾아보시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아주 거침이 없죠. 8절도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다신교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이스라엘에서 파생된 종교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대교, 유일신이죠. 기독교, 유일신이죠. 이슬람교도 유일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 종교만 유일신이에요. 다 뭐예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세 번째,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진화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진화론, 우연히 생성돼서 진화되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 앞에서 유치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신론을 없애버립니다. 범신론.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늘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구분짓죠.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주를 동일시하는 사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이에요. 범신론. 모든 게 신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강단도 신이에요. 여러분의 책상도 신이에요. 볼펜도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온 우주가 신이에요. 하늘도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애국가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원래는 하나님인데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늘을 하나의 신으로 본 것이에요. 하늘은 신이 아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러면 하늘이 돕겠다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하늘이 돕는 거예요? 하늘이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범신론은 배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물론을 없애죠.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을 믿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태초에 그래서 태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어떤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유물론, 즉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이 유물론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 유물론자들, 이들은 다 물질의 영원성을 믿어요. 하지만 물질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모두 있는 거예요. 끝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숙명론을 배격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숙명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들, 특히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운명에 의해 정해졌다. 이것이 숙명론이죠. 그래서 만물은 그냥 스스로 흘러간다. 어떤 절대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숙명론과 비슷한 게 뭐냐면 영국의 이실론이에요. 이실론. 이게 뭐냐면 영국의 이실론은 여기까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건 믿어요. 하지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다 뗐다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다 알아서 흘러간다. 숙명론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 인류의 역사, 생태계의 먹이사슬,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것까지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고 계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상 우리가 1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과학,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 위대한 선포 앞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것이죠. 창세기의 구조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쭉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것인데요.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될 텐데요.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창조가 2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돼요. 총 3번 이루어지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은 첫 번째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대변혁이라 하죠. 1장 2절에서 심판이에요. 온 우주가 물로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앞에 1장 1절과는 또 다른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7일간의 재창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1장 1절은 일종의 대전제다. 대전제. 전체 이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창조한다는 어떤 대전제를 딱 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3절부터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세요. 만약에 1장 1절의 창조와 1장 3절의 창조가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창조하셨냐면 이 심판 1장 2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장 2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1장 2절은 뭐예요? 무가 아니죠. 뭔가가 있긴 있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물들이 있고 깊음의 표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그랬어요. 뭔가가 있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상황에서 질서를 바로잡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거는 진정한 창조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이교도들이 믿는 창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조물주란 말 들어봐요. 조물주. 조물주의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데미우르지라고 하는 조물주. 조물주의 개념이 뭔가 어수선한 부분들을 바로잡은 창조를 한 신이다래요. 우리는 결코 조물주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이 조영기 목사가 자주 조물주란 말을 써요. 로마 가톨릭 교황도 조물주란 말을 잘 써요. 절대 그 말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이교도 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교도에서 얘기하는 신이고 특히 창조를 맡은 신을 조물주라 얘기해요.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은 그런 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2번째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1장 1절과 1장 3절 이후의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언제 창조된 거예요? 천사들은 언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 이 기간에 천사들, 사탄 창조된 내용 나옵니까? 없어요. 자, 그들은 다 첫 번째 창조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 2가지 문제예요. 자, 분명히 1장 1절의 창조와 3절 이후에 나온 창조는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2번 창조됐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그 다음에 재창조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재창조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류의 역사는 1장 3절부터 2장 7절에서 바로 6번째 날 인간이 창조되죠. 바로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쭉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첫 번째가 이제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를 보통 무죄 시대란 말을 해요. 아직 죄가 발견되기 전이죠. 인류에게 있어서.
이 기간에는 이제 에덴의 언약도 나오지고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과 이브죠.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죽음이 오게 되죠. 결국 인류의 타락으로 이 시대가 끝나요.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즉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양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3장 6절부터는 양심 시대가 시작됩니다. 8장 19절까지. 이 기간에는 이 소위 문명이 시작이 돼요. 아담의 언약도 나오고 대표적인 인물이 카인과 아벨, 그리고 에녹과 노아가 나오죠. 하지만 사람들이 양심대로 했나요? 아니죠. 양심대로 했으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리가 없죠. 양심대로 안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대도 노아의 홍수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8장 20절부터 11장 32절까지 인간 정부 시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바로 셈과 함과 야펫,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인데, 특히 바벨탑 사건이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도 인류가 쭉 태어나지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또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을 쌓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늘 높이 우리 탑을 쌓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언어를 혼란시키죠. 바로 언어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장 이제 끝 무렵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족보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이제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6장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공부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도 참 재미있는 강의인데, 이 바벨탑 사건까지 두 번째 강의도 상당히 재미있는 강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세 부분으로 좀 끊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묶어서, 그리고 마지막 요셉,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쭉 배울 거예요. 창세기를 다 배운 것 같죠 벌써. 창세기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구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우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별밤이죠. 날씨만 안 추우면 밖에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강화는 이 별이 잘 보여요. 아주 환하게. 거기 교재 4페이지에 박스 내용 보시면요, 창세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요,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들입니다. 특히 광활한 우주에는 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별들을 셀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수가 수백 개 정도는 될 것이다. 근세까지만 해도요, 아니야, 수천 개 정도는 될 거야. 하지만 1600년경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셀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은 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성경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3600년이나 앞서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셀 수 없는 별들을 단 24시간 내에 창조해 버리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짧게 기록했어요.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요, 이 천체 망원경과 적외선 촬영 기법 등을 동원해서 우주에 있는 별들을 한번 추산해 봤는데 약 10의 22승이라고 해요. 10의 22승. 10의 22승이라면 1 뒤에 0이 22개가 쫙 붙은 것이에요. 그 정도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요, 바닷가의 모래거든요. 이게 모래. 바닷가의 모래의 수를 추산한 값과 같다 그럽니다. 신기하죠? 짠 것처럼 느껴지죠? 이 창세기 22장 17절에는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 바닷가의 모래 다 10의 22승계. 10의 22승계에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1억이 10의 8승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1억을 밥도 안 먹고 1부터 2, 3, 4, 5, 6, 10을 쭉 해서 1억까지 다 셀 때 몇 년이 걸리냐면 20년이 걸린다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인지 아닌지. 10에 22승계면 평생 가도 못 세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셀 수가 없죠, 당연히.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별들을 그 수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이름들까지도 지었어요. 이름들까지. 별의 그 이름까지도. 그 이름 다 기억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늠이 되세요? 우리는 가늠이 안 돼요. 시편 147편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편 147편 5절에서는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셀 수 없는 별들을 담고 있는 우주, 어떤 모습일까? 이 고대 인도인들은요, 고대 인도인들은 반구 모양, 반구, 구가 있으면 뚝 자른 거예요, 반으로. 반구 모양의 지구를 코끼리들이 딱 떠받치고 있을 거다. 어디 위에서? 커다란 거북이 등 위에서 4마리의 코끼리가 이렇게 반구를 떠받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했어요.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우주의 네 모서리에 커다란 산이 있을 것이다. 4개가. 그 산이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렇게 우주의 구조를 모양은 이럴 거다. 아주 종처럼 생겼는데 추산이에요, 추산. 네.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 본 적이 없잖아요. 다 여행해 본 적도 없잖아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의 모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만드셨으니까요. 또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우주의 구조가 어떤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차 이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 될 때 여행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요, 우주의 구조는 이런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모양. 이 피라미드 모양을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딱 자르면 어떨까요? 삼각형 모양의 이런 단면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할 때요, 이 삼각형 모양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삼각형을 그려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지금. 계속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볼 것입니다. 자,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태초에 온 우주의 재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창공, 물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깥에가 우주가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여기 바깥에는 그냥 제가 멋있게 하려고 한 것이고, 현재 지금 삼각형, 이 우주를 지금 만드신 거예요. 지금 삼각형 모양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완벽한 창조입니다. 이 세계가 어떠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계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욥기나 에스겔서에서 조금 하나님께서는 언급을 하셨어요. 최초의 창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재창조, 이 상황이 아니라 최초의 창조. 1장 1절에서 창조된 그 창조의 경이, 그 아름다움, 이것은 아주 조금 언급이 된 것이에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죠. 2절 보니까 혼돈, 심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여기 바로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 검은색 안에 있는 삼각형, 이게 우주가 물에 잠긴 거예요. 지금 깊음을 물들 그랬어요. 깊음의 표면이 됐다, 물들의 표면이다 알겠죠.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나서 왜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혼돈, 심판하셨는 것인가? 바로 사탄의 반역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반역을 획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이려고 한 것이죠. 교만함.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죄로 가득 찬 이 우주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심판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로 물이었어요. 물로 온 우주를 잠궈버리신 거예요. 그 범위는 전 우주예요. 전 우주. 전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우주는 한 번 전체가 뭐예요? 물로 잠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로 잠긴 상황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노아의 홍수인데 우주가 아니라 뭐예요? 지구가. 이때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다 잠긴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홍수는 어떻습니까? 지구, 땅만 잠긴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최초의 창조다. 그 다음에 1장 2절은 심판. 하나님께서 물로 전 우주를 심판하셨다. 그렇게 본다면 우주의 나이는 6,000년이 아니에요. 창조과학자들이 6,000년, 지구의 나이를 6,0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훨씬 더 이상이 돼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3절에서 바로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서요.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라고 표현했죠. 바로 기품. 지금 이 삼각형 모양의 이 우주, 피라미드 모양의 이 우주를 물로 잠궜을 때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품, 이렇게 기품. 이 기품 자체가 바로 물이에요, 물.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일종의 거대한 용기다. 일종의 그릇 같은 거예요. 피라미드 그릇,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라미드 모양의 그릇인 거예요. 산처럼 생긴 모양의 어떤 그릇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품이 된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 기품은 이렇게 꽉 찬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분리가 되는 것인데 현재는 이렇게만 일단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 이 기품의 맨 위쪽, 이곳을 북쪽이라고 해요. 북쪽, 기품의 표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주의 북쪽이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재창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새로운 창조입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뭘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빛을 딱 창조해요. 빛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니까 생성된 거예요. 자, 온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되었지, 당연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햇빛이 아닙니다. 이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빛이 최고죠. 빛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그보다 더 강렬한 빛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강렬한 빛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우주적인 어떤 빛이에요. 절대적인 빛. 태양빛과 이 빛은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시편 74편 16절 보겠습니다. 74편 16절. 빛과 태양을 구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같은 걸로 보시지 않으시죠. 74편 16절 보시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뭐예요? 빛과 해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빛은 빛이고 해는 태양이죠. 빛과 해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된 이 빛은 우주적인 빛입니다. 절대적인 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이 빛을 바로 이 어두운 우주라는 공간으로 딱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따르면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었다 그랬죠. 전 우주를 잠기게 한 이 거대한 물, 곧 깊음 위로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바로 빛이 딱 들어와서 빛과 어두움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4절 보니까 빛을 어두움에서 나눴다 그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물러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어두움이 어땠습니까?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죠. 전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딱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이 어둠은 빛이 있는 공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결과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이 우주로 어둠을 다 넣어버리신 거예요. 우주 바깥에는 그야말로 빛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둠을 다 일로 몰아넣어버리신 거예요. 이 우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여행 보통 우리가 간다 그러면 어때요? 다 캄캄하잖아요. 그냥. 캄캄하잖아요. 어떤 태양빛이 이런 것이 없으면 캄캄하단 말이에요. 빛의 목적은 어둠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분리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합치는 경우도 있죠. 남편과 아내 분리되면 안 되죠. 합쳐야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분리되면 안 되죠. 합쳐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나눠야 되죠. 그런데 이 나누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에서 지금 5구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올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첫 언급의 법칙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 언급의 법칙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올 때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또 어떤 분위기로 쓰였는지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그 의미로 쓰인 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모습대로 나중에도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 나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니 뭐라고요? 좋았더라. 그럼 나누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의미로 이후의 내용들에서는 쭉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분이에요. 나누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누고 분리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죠.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에큐메니까 종교 통합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국가와 국가가 막 합쳐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인종과 인종 간의 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은 나누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빛과 어두움, 의와 불의, 선과 악 하나님은 나누시는데 사람들은 섞어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는요 선과 악의 경계가 없어요. 그걸 섞어버립니다. 선한 신, 나쁜 신 이거 없어요.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낮. 네, 빛을 낮이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어두움은 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죠. 저녁과 아침, 다시 말하자면 문자적인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가 딱 지난 것이죠. 근데 좀 특이하죠. 보통 아침과 저녁 그럴 법한데 성경은 저녁과 아침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저녁이 먼저이고 아침이 그 다음이에요. 이건 예표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이 그 다음인 것이죠. 초림
초림과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초림, 이게 먼저고 재림의 아침이 그 다음인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떻습니까? 또 태양이 질 때 어때요? 하늘이 붉죠. 저녁 노을, 또 아침 노을이 집니다. 왜 그렇게 붉을까요?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태양이 질 때 붉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피 흘리시는 거예요. 태양이 아침에 뜰 때 하늘이 붉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철저하게 진노의 심판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짓밟아 버리시죠. 피가 막 튀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물들도 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현재 아직은 뭡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상황이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이 깊음으로 물들로 온 우주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가운데 이 우주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둘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다고요? 창공을 만드세요. 창공을 만드시면서 바로 이 가운데 창공을 딱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전 우주가 물로 잠겨 있어요. 현재 잠겨 있다가 중간에 창공을 만드셨어요. 창공을 만드시고 위의 물,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을 만드셨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십니까?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물은 원래 있었잖아요. 지금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계속 깊음, 물, 잠겨 있었죠. 물은 이미 있었어요. 언제 만들었을까 물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의 모습 원래 저녁 시간 때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근데 물이 있었어요. 잠겨 가 있다가 이 사이에 창고를 딱 두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6절에서 둘째 날에 만드신 건 창공을 만드신 거예요. 물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창공을 만드셨고 원래 있던 물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농축이 된 거죠. 밀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만들면서 위아래로 촥 압축되면서 밀도 높아지겠죠. 이해되시죠? 창공을 두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기권 이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창공, 우주,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여기 딱 두신 거예요. 처음에는 공간이 없었죠. 왜요? 물로 잠겼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창공을 두시면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 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여기는 없어요. 첫째 날 아까 있었죠. 앞에 쭉 보겠지만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뭐냐면 모두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럼 둘째 날에는 뭐 하나님께서 뭐 실수하셔서 뭐 흠이 있어갖고 이런 말씀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일부러. 왜 일부러냐면 이 창공에 주로 존재할 존재들이 바로 마귀들, 그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을 했어요. 바로 이 높은 곳들, 여기에 그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좋았더란 말을 쓰면 그냥 안 하신 거예요. 좋았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시다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기왕이에요.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창공이 나왔으니까요, 순서를 바꿔서 거의 교재 8페이지 한번 가보겠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해요. 아모스 9장 6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하늘에 층들을 지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층들. 어떤 층이 있는 거예요. 스토리. 층을 딱 두신 거예요. 코란,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은 하늘을 7개로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층을 3개로 구분하셨어요. 3개. 이 3개로 구분하신 이 모습은 성경의 다른 건축물을 통해서도요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도 3개의 층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3개 층입니다. 장차 세워질 천년왕후 성전도 3개 층이에요. 특히나 하늘의 모형인 바로 성막 역시나 3부분이에요. 뜰, 성소, 지성소. 자, 그래서 3개의 하늘은 여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대기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 구름, 새, 비행기 떠다니는 이곳이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봤던 창공, 둘째 날. 바로 창공, 해, 달, 별들, 천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된 자리가 바로 여기죠.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천사들이 위치하는 곳이에요. 그룹들, 스랍들 다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가 중간에 딱 하나 건너뛰었어요. 바로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아까 창공 위의 물들, 아까 그랬잖아요. 창공 위의 물들, 아래의 물들이 아니라 창공 위의 물들, 바로 이것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물들이 정말 있을까? 누가 봤습니까? 과학자들이 1980년대인가요? 그때 이 미국 천문학협회에서 발견했어요. 우주 저기 어딘가에 엄청난 물이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1980년대에 와서야.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BC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3500년이나 성경은 앞서 있는 거예요. 과학보다.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끌려 올라갔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14년 전에, 12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지금 바울이 이때 죽었거든요. 이때 몸과 혼이 분리가 됩니다. 바로 혼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지금 바울의 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4절도 보시면 이 셋째 하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허락이 안 됐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이러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셋째 하늘,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은 3개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우주에 대한 부분이 바로 둘째 하늘 되는 것이죠. 자, 우주는요 그 모양이 판초이 아세요? 판초이?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다 아실 텐데, 이 비가 오면 이제 입는 것이에요. 또 팔이 있는 게 아니라 목만 딱 나오는 것이에요. 머리만 딱 나오는 것이에요. 온몸은 그냥 둘러싸는 것이죠. 이 판초이 모양 같은 거예요. 꼭대기 부분에 구멍이 있는 이 판초이 같은 이 통원 모양, 통원.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주를 옷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옷. 하나님의 옷으로 많이 표현해요. 우주는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멸하시고 우주를 다시 만드셨다. 마치 뭐가 같냐면 하나님께서 옷을 벗어버리시고 옷을 다시 새롭게 입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늘을 이제 멸망시킬 때 겉옷처럼 말아버리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주가 바로 옷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시편 104편 2절에서는요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다 그랬어요. 일종의 휘장 같은 거예요. 옷. 시편 104편 6절도요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2절에서는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쳤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셨다 그랬어요. 우주가 일종의 휘장 같고 장막 같아요. 근데 그 모양이 통옷, 하나님의 어떤 옷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속옷을 보니까 통옷이죠, 통옷. 하나님의 옷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셨었어요. 그래서 우주는 옷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보시면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이 뭡니까? 하늘들이죠. 하늘들, 그죠? 지금 말하는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라.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늘들을 휘장으로, 장막으로, 옷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옷 모양을 건축물로 보니까 피라미드와 상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이 옷 모양이죠, 옷 모양. 이 맨 위에 꼭대기만 딱 뚫려 있는 목이 나오시도록 피라미드와 상응하는 모양. 왜 피라미드인가? 통옷처럼 생기긴 생겼지만 성경에서 이 우주를요 산의 모양과도 많이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산 모양. 보통 산 우리가 보통 그릴 때 삼각형 많이 그리잖아요. 사람 그릴 때 이런 모양이에요. 산 모양. 이사야 14장 13절에 의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잘 보시면 피라미드의 각 옆면은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이 4개가 딱 모아진 거죠. 꼭지점 맨 위로 딱 모아지면서 바로 이 맨 위, 여기 알파벳 E, 여러분의 그 교재도 나오지만 이 알파벳 E, 여기로 꼭지가 다 모아져요.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쪽. 우주의 북쪽. 우주의 위아래가 있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우주의 위아래 구분 안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와 아래를 구분해요. 위가 북쪽이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은 남쪽이 되는 거예요. 남쪽. 북쪽과 남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시편 75편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입니다. 동서남북이 나오는데 여기서 방향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지나 한번 보세요. 75편 6절 보시면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자,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어디란 거예요? 북쪽이란 거죠. 근데 북쪽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북쪽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그분이 높이고 낮추시는 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높이는 일이 북쪽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욥기 26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시면 아주 놀랄만한 진술 하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노다 그랬어요. 땅, 지구죠.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잖아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평한 곳에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을 빈자리에 펼쳤어요. 9절도 보세요. 9절.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쪽에 빈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쫙 펼쳐놓으신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보좌를 딱 두신 것이죠. 바로 우주의 북쪽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바로 높이는 일은 바로 그 북쪽 그곳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나침판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보시면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에서 잘 보세요.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했어요. 위로 가신 거예요. 위와 아래의 구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신 방향은 바로 위, 바로 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갈 곳도 바로 그 위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에 있는 것들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